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오늘이 시편 14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뭔가 경험을 한 사람이 후세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자식에게 또 자기 제자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이 되는 것, 이것이 마스길입니다. 꼭 선생님이 되어야만 또 무슨 교수님이 되어야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사실 집에서 경험을 쌓은 어르신들한테,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한 그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주변에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세상을 경험한 연장자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큽니다. 저나 여러분도 늘 삶 속에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보다 어린 자들에게 교훈이 된다 하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젊은 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냈어요. 여러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고요. 또 어린 시절에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원래 그의 그 별명이 양의 엉덩이를 지키는 자, 혹은 양의 뒤를 쳐다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똥 치는 자였어요. 똥. 그러니까 배변을 이렇게 양들이 쌓아놓으면 그걸 이렇게 추스리고 또 엉덩이나 닦아주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장래성이 없는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도 또 그의 형제들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그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지목하시고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여 주십니다. 그 즉시에서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가 또 젊은 날에 왕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왕이 그 당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요즘으로 말하면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악기 가운데서도 그 뮤직 테라피라고 해서요, 그 음악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인 사울이 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또 이렇게 광기가 나면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일도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블레셋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단번에 그 다윗이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일약 스타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이 광기가 있었던, 정신질환이 있었던 왕에 의해서 이 다윗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범죄자가 되고요. 실제로 죄를 져서 범죄자가 아니라 모함을 받는 거죠. 왕이 그를 지목하여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돼요. 우리가 어떤 원수나 대적이 있을 때 그 원수와 맞서서 싸우는 것도 한 방법이 있지만 어떤 때는 도망하는 그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비겁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도망하는, 그래서 피난을 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피한다 그러죠. 그 도피 생활을 약 한 10년 가까이 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게 하시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요. 그곳에 가서 토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굴, 거긴 동굴이 많은 지역인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아지트를 정해놓고 거기서 은밀히 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이 그가 동굴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그 동굴 지역에서 사는 동안에 그 당시에 뭐 빚을 진 사람, 범죄를 하고 도망친 사람, 또 뭐 주인에게서 피난 온 그런 노예 출신의 사람, 여러 성경을 보면 비류라고 했어요. 비류. 그러니까 어떤 그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가출 청년쯤 되겠죠. 그 집을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비류들이 이 다윗을 추종을 해요.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그 비류들이 다윗 밑에 들어와서 다윗의 부하가 돼요. 옛날 여러분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주몽이 그 아버지 앞에서 이제 나오죠. 나와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골짜기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주몽의 인물됨됨이를 보고 수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몽을 쫓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그 젊은 날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뭐 자결하다시피 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사울이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나라가 힘이 별로 없었어요. 쬐끔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온 나라를 다 하나로 통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통일왕국을 세우고 정말로 왕이 되죠.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겪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시편으로 만들어서 그가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드렸던 기도를 마스길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오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그가 굴에 있을 때에 드렸던 기도. 자, 그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는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여호와를 향합니다. 나는 도와달라며 울부짖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여호와를 향합니다. 나는 애원합니다. 이게 1절이에요. 굉장히 간절하죠. 내가 지금 뭔가 말을 하는데 사람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사람을 쫓아가면서 나를 좀 살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뭐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에 확 보였고 지금은 안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다윗이 목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며 부르짖어요. 막 울부짖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원망하십니까? 사람을 탓하십니까? 내가 팔자를 잘못 태어나서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울부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청하는 거예요. 눈물로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여호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원을 해요. 애원이 뭐예요? 막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뭐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꽉 놓치지 않고 붙잡고서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호소했다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그분 앞에 쏟아놓습니다. 나의 걱정거리를 그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아, 이게 기도였어요. 자기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도예요. 3절. 나의 영혼이 내 안에서 기력이 다 빠졌지만 당신께서는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그들이 나를 노리고 올가미를 숨겨 놓았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느라고 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여 좌절되고 실망되어서 그의 영혼이 기력이 다 빠졌어요. 축 처진 거죠. 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힘부터 빠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노리고 올가미를 숨겨놨어요. 나를 잡으려고요. 4절. 나의 오른쪽을 살피소서. 그리고 보시옵소서. 나를 알아주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하여 내가 숨을 곳도 아예 없습니다. 나의 내패시를 돌보아 주는 자도 전혀 없습니다. 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랬나요? 다윗은 지금 비빌 언덕도 없어요. 다윗을 알아주는 자도 하나도 없고요.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숨을 곳도 없고요. 그렇다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에게 뭐 이것저것 챙겨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한다고 난리법석일 거예요. 근데 5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향하여만 울부짖을 뿐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나는 말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나의 몫입니다. 이 참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처지.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찬송 시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탄식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마스길, 이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가장 위대하고 큰 도움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몫이란 말이에요. 6절. 나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나는 너무도 비참한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나보다 힘이 약해야 내가 뭐 그들과 한번 겨루어 보겠죠. 그러나 그들은 나보다도 힘이 세요. 그리고 내 처지가 좀 뭐 돈이라도 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다면 뭐라도 좀 해볼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밖에 없어요? 징징거리는 소리밖에 낼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징징거리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징징거리는 소리를 내세요. 괜히 사람 앞에 가서 징징거리는 소리를 내면 무시나 당하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나의 내패시를 토굴 속에서 끌어내어 주소서.
그래서 당신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나로 의로운 자들에게 둘러싸이게 하소서. 이는 그야말로 나를 위해 당신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도움도 없었어요. 깊은 굴 속에 숨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많은 비류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그 토굴 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고,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온통 다윗을 죽이려고 올무를 치고 덫을 놓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로만 삥 둘러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로 다윗 주변을 삥 두르게 하셨어요. 이제는 다윗이 어딜 가도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할 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셨어요. 이는 그야말로 나를 위해 당신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으로 채워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의 원수로 자청하여서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제 그 원수들이 나에게 범접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붙여주세요. 사람 앞에 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있는 사람마저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없던 사람도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그 놀라운 교훈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토굴 속에 있는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